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 나누도록, 좋은 거 나누고 사랑과 격려와 응원 다 있어도 예수님 생명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 예수님 믿는 은혜를 속히 주시고, 믿는 가정이라면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의 건강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면서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또 우리의 몸이 이렇게 깔아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새 힘을 더해달라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분들 임재현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나 몸의 상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홍순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하시는 동역자분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관계돼서 정경숙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렛가 이제 9일 남았는데
다른 것보다 각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정말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되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다음 세대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새벽을 구별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달려가는 동안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문 이번 명절 기간에 서로 대화하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교제 나눠지게 하시고 믿는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의 교제가 있기 원하고 또 믿어지는 은혜를 각 가정 안에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소문으로만 듣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는 은혜의 현장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맡깁니다. 건강의 여러 부족한 부분을 맡깁니다. 몸의 상태의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금 의탁합니다. 주관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구비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임재현 집사님, 임자건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기억하시며 투병하시는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윤주강 장로님,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만 몸의 상태를 여전히 맡기는 홍순직 장로님 건강을 더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에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준비가 최선을 다하게 원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어와나 여러 모임을 통하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세워집니다. 말씀 외운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들려진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 구별하여 함께 기도하는 현장의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저께 읽었던 음녀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음녀가 길 모퉁이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7장 11절 12절 보세요.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여인은요 그런데 길에서 소리 지르지는 않아요. 싹 기다리다가 눈이 딱 맞으면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지혜는요 소리를 질러요. 길가 2절 길가의 높은 곳 대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어기 사람이 잠깐이라도 머무는 곳 지나가는 곳에서 소리를 질러요. 명철하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라. 너희는 들어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자, 대비가 되죠. 음녀와 지혜의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1절에서 5절까지가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1장 20절 21절과 거의 비슷해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6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내 입술을 열어 내가 말하리라. 지혜의 말에 대한 게 6절에서 11절. 그 말의 내용은 6절 선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지혜가 자기소개하는 두 번째 파트로 지혜의 효능, 지혜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지혜의 특징 세 가지는 13절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지혜는 능력이 있어요. 15절 16절 지혜는 공의로 재판하게 만들어요. 지혜의 효능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은 이거 적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문을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의 결과를 말해줘요. 17절 만나리라. 만나줘요 지혜가. 19절 21절 열매를 내게 해줘요. 20절 길로 들어서게 해요.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자, 분명히 1절 2절에 보면 지혜와 길은 달라요. 길에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지혜가. 그런데 뒤에 가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길이 있고 음녀는 길에 서서 사람을 호객행위 하고 지혜는 어느 곳이든 그 길로 들어서게 해줘요.
그 차이점이 아주 명백하죠. 자, 지혜의 자기소개. 22절에서 31절까지는 창조 때의 지혜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지혜는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32절에서 36절에는 지혜가 다시금 초청합니다. 초청은 초청인데 경고성 초청이에요. 32절 34절 내게 귀를 기울이면 복을 얻고 36절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져요. 지혜가 왜 소리를 지를까?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글이에요. 오늘 8장 1절에서 36절까지는 지혜자들을 위한 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죠? 안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이미 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8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지혜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8장을 읽어줘야 돼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너희는 들어라. 자, 지혜가 자기소개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혜 알아 길에서 소리 지르는 거 들어는 봤어. 이렇게 지혜에 대해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실제로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32절부터 34절은 아주 상세하게 내게 들어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들어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지식, 상식으로는 지혜가 뭔지를 깨닫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하나 보지? 세상 살기 편하게 만드나 보지? 아니요. 지혜의 기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선한 것을 말하고 6절 정직을 말해요. 정직하게 말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아름다우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니까. 자, 일반 지식으로는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지혜가 자기 소개를 해요. 다른 말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자기 계시를 해요. 계시는요,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8장 같은 내용을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읽는 내용과는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음녀에 대한 얘기가 특별 계시겠지만 살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 경고성 메시지지 실제 생명과 연관된 메시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어저께. 오늘 본문은 생명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산을 보고 야 산이 높다 일반 지식이죠. 저 산은 누가 만드셨을까? 특별 지식을 향해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도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걸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삶에서 유추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일반 계시적인 접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특별 계시적인 접근이에요. 자, 지혜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감춰져 있으니까 아둔해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대충 아니까 공개하려고 특별 계시적으로 말하기 위해. 자, 네 번째로 지혜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22절 여호와. 자, 보시면 12절에서 21절은 나는 내가 내 입은 나라고 말해요. 지혜가 자기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소개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 얘기를 하기 위해 지혜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지혜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예요. 자, 자기소개를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소개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고향은요, 우리 동네는요, 나와 관계된 걸 이야기하게 돼요. 나의 시작과 연관된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그 깊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지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완성하는 자리는, 지혜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지혜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거 이 얘기 같은데, 이렇게 아마 알게 되신 부분이 있으실 건데, 하나님과 어떻게 지혜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처럼 창조를 해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 지혜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거, 더 특별한 거, 더 놀라운 해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거든요. 오늘 잠언 8장은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22절에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가지셨다는 표현을 써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못 찾겠다 들으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 설명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 모든 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나를 낳으셨다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 27절에서 30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곁에 계신.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함께 창조하셨다는 뜻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죠. 창조의 계획을, 작정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운행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 그 곁에 있었다, 창조의 현장에 함께. 그래서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뭐 각주에 보면 장인이 되어, 아주 노련한 숭년공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설명해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자,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세요. 이 본문은 신약 어디서 떠올려지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머리 위에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 다윗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하셔서 죽기까지 이르게 되시는 걸 기뻐하세요. 이사야서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적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31절 되게 특이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지혜가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 사람들을 기뻐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우리를, 인류를 기뻐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질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각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직접 몸을 주세요. 자, 오늘 잠언 8장의 이 본문을 예수님 얘기 아니야, 갖다 붙이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셔서 이건 예수님 얘기라고밖에 읽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세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지혜 있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다. 물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 그거 헬라인 유대인 멀리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독특하게 예수님이 내가 지혜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자, 1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찾으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18절 19절 찾으신 분 함께 읽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특이하지 않아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다가 아니에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8장은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쓴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 나중에 우리 계보를 통해 유다의 그 계보를 통해 오실 그분 믿어져, 써야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믿어져서 쓴 게 아니에요.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지혜는 그렇구나 설명하고 놀라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의 깊이에서 솔로몬은 지금 이걸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도 깜짝 놀라고 예수님 얘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며 걸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내가 뭔가를 말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말했나 모르겠으니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는 거. 오늘 지혜가 자기소개를 막 하면서 지혜는 무엇인가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였다,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예수님 얘기라는 게 우리 신약을 지나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부르짖으니 지혜를 향해 가라. 지혜는 뭐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대로라면 부모의 입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지, 우린 거기서 끝나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지혜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 꼭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잠언 8장에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셔서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며 내게로 오라 소리를 지르시는 광경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세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뭐 좋은 게 있나, 처세술이 없나 하고 잠언을 찾고 있는구나. 영생을 얻고자 찾고 있으나 나에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뒤적거리는 무신론자에게, 그리고 성경 뭐 별거 있어 하고 이렇게 들춰보는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소리 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잠언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와닿아야 됩니다. 읽으면서 우리는 잠언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 각각의 주제들을 발견하면 이거 이런 내용이나 하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으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구나. 어떤 건 서론 같고 어떤 거는 과정 같고 어떤 거는 결론 같고, 그걸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웃고 행복하고, 그래 이거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견줄 수 있는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고 있는 동안 행여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8장에 예수님 얘기를 쐐기처럼 박아 넣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신가요? 나를 구원하시고 끝이신가요? 다시 오시면 그때 얼굴 뵙고 안녕하셨어요,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이 단어 예수님 단어인데 여기 써있네.
이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건 아무리 봐도 지혜에 대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발견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혜가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길에서 소리 지르세요. 내게로 나오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기쁨의 동행자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려고 결단하고 있죠.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여 잠언 전도서 좋은 내용이라며 읽어보자 읽다가 이거 무슨 뜻이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설명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 말고 뭘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 말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 8장, 야, 지혜가 이런 거구나, 지혜를 가져야지.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 지혜는 예수님이시네. 이 사실 앞에 서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함께 길 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 얘기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본문에서 오늘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얘기인 본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한 번도 주인이라고 행세하시고 어스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드러나시지를 않으시지만 본문과 본문의 행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운 구절을 만날 때 기쁘고 즐겁고 이 사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향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지인, 우리가 아는 사람들 성경은 알지만, 성경의 주요한 내용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 모를 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길에서 소리 지르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에 온전히 세워지는 특별한 날 되도록 하나님 오늘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 가족을 두르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있어요. 저녁 8시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9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